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교육과 훈련 등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훈련하고 준비하는데 총 80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모세는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배웠던 최첨단의 교육도 다 잊어버렸고 나이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혈기가 사라지고 모세를 겸손하게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중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구원의 계획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의 요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청사진이고 하나님 구원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구원의 청사진은 참으로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요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어에는 동사가 7개 나옵니다. 이 7개 동사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큰 구속 사역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그림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서는 보고 듣고 알고 세 가지 동사이죠. 8절에서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네 가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고 듣고 알고는 하늘 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전 단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내려가서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져내고는 이 땅의 현장에서 대적자와 핍박자의 손에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개입과 행동과 역사이죠. 그리고 인도하여는 구원 이후 광야의 어려움과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하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에서는 구원의 종착역과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과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청사진을
바로 보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과 손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받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명자는 자기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명자에게는 충만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구원의 청사진과 계획을 듣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자가 구원의 청사진과 계획만 알면 일만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이며 자존자를 의미합니다. 자존자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죠.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부모도 없고 기원도 없고 절대자이고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존자는 우주의 모든 인과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며 기원이죠. 상대자가 아니라 절대자이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들과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이죠. 또 이 언약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고 홀로 영광이 충만하시고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받아서 보충할 필요가 없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홀로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과 피조물과 어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수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존자이신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시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자는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즉 하나님 구원에 대한 청사진과 설계도를 보고 이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구원의 청사진이 그려지십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내가 서 있는 구원의 자리를 바로 알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원의 자리를 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자는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또 이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큰 비전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구원의 청사진과 설계도 따라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따라 설계도를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사역의 방향과 내용을 하나님 구원의 청사진에 맞게 건물을 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선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고 자신의 주권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불의의 이득을 멀리하고 하나님 구속사에서 선한 일꾼이 되어 정의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한 일꾼답게 이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소명자로 주님의 구원의 계획과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언약과 축복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